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모임 장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을 믿사오며 이미 받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 제국 시대에 아직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 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마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기며 그에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이며 전염성이 강한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 끝까지 기독교임을 주장한다면 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로마 제국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 또 신이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스틴이라는 변증가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런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부른다. 로마 제국의 눈에는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전이 없었어.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제단도 없었고 제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눈에 보기에는 신전, 제단, 제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황제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신전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제물은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박해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곧 제단이요, 그들의 인생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산제사, 이것을 개정개혁에는 살아있는 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앞뒤를 연결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마친 후에 그는 찬양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지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부여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장까지는 정상으로 산의 정상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언급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등산의 일부라고 하죠. 산의 정상에서 본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우리 실제 생활은 한 산에 두 비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요구하기 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근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자비하심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비하심들. 유대인들은 크고 장엄하고 풍성한 것들을 표현할 때 복수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것은 하늘의 장엄함,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로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하심을 셀 수 있는 개수가 아니라 그 풍성하고 웅장하다 이것입니다. 죄인을 얻게 하시고 자녀를 부르셨으며 하늘의 모든 상급을 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개정, 한글 개역 성경 모두에서는 자비하심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거기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주어진 그 권면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산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제물은 구약에 의하면 주거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피를 다 빼고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든 기름도 다 구별해서 불태워지고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는 반대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죽어져야지 드리는 것인데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구약의 제사의 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제사, 한 분의 자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는 제사 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건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은 항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도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곧 제사장이며 우리가 곧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제단을 쌓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번에 제사가 이미 드려졌고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드려진 사람을 태워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오늘 말씀을 미리 언급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미리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제물이란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졌어.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생명만이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은 우리 어떤 업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일어난 죽음과 부활을 연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에 유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은 제물은 내려올 수 없지만 살아있는 제물은 자꾸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는 올라갔다가
수양이 끝나면 내려온답니다. 일요일날 집회하고 할 때는 올라가는데 집회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이제 월요일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의미는 계속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재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있는 재물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제단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목이 마를까요?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허전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산재물 이 말씀도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몸을 제약시하고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해서 몸은 악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려.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몸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된 몸이고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이 성전이 되니까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성전인데 예배당 크고 멋있다고 해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서로 모인다 이러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모이지 않으면 그들은 성전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과 교류하는 것이지.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아니라면 거기서 나오게 해야지. 거기 다니지 말라고 해야지. 그냥 교회 예배당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몸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신앙을 변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자주 쓰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졸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이 변명을 계속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변명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 손을 제물로 드리면 그 손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됩니다. 우리의 발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혀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언어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면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그러면 되지 뭐. 아닙니다. 몸을 드리래요, 몸을. 영적 예배라 하면 어떤 혼적, 정신적인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몸의 헌신이 곧 영적인 예배다. 이걸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어떤 일꾼을 내가 돕고 있다면 그가 영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냐? 거기 뒤에 나옵니다.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 몇 푼 교회 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그게 헌신이 아니요.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먼저. 영적 예배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유래된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 이성,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배. 이 말씀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자비하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마땅히 이치에 합당한 절대적으로 옳은 그런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한두 시간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집회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 전체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귀절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일어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빨리 기는 애벌레가 된다고 그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예? 제가 재활 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사가 내가 침대 베드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세요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애벌레처럼 기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유, 한상덕님 애벌레 같아요. 애벌레 같지?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면 뭐가 될 수 있어? 더 빨리 기는 애벌레가 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변화는 뭐냐면 더 빨리 기는 애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거예요. 탈바꿈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얘기는 애벌레가 더 빨리 기는 애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나 나비는 뿌리가 같지만 영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는 새 생명의 확신만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의 번역은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분별해야지. 율법적인 그런 명령어로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명령어로 되어 있다고 다 옳은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 내가 어떻게 입증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지. 그리고 변화가 되면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분별력이 주어질 것 같은데 삶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제물이 되려면 뭐해? 먼저 헌신을 해. 그러면 분별을 하게 돼. 그러면 변화를 입어.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헌신해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재물을 써봐. 헌신해봐. 그러면 너의 분별력이 생겨. 그러면 네가 변화돼. 이것입니다. 응? 내 삶에 분별력이 없는 것은 몸에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상공론, 자가당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기 노릇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 실제 현장에 가면 옛말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랬어. 가서 그 헌신하는 그 장소에 가서 있다 보면 내가 분별력이 생겨.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져. 변화를 입는단 말이야.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이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상이 뭐냐. 탁상공론이야.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가당착. 그 뭔 말입니까?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 자가당착이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누가 와서 그냥 대신해주고 누가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목회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대항했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본 회퍼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지 않고 돈 몇 푼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종교적으로 신전, 제단, 재물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드리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삶이 제단이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먼저 하세요. 몸을 들여. 그러면 분별력도 생기고 변화를 받게 돼.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자비하심에 합당한 우리 삶의 헌신과 변화와 분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